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옳은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30장은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되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이 되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 그럼 남유다 역시도 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위협으로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남유다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뜻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는 거예요. 애굽도 강대국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애국의 군대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아수르를 대적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고 인간적인 외교 전략에 의존하려는 그런 생각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이러한 이유를 보면서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3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며 강하게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쉬운 말 성경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유다 백성들아, 나를 거역하는 고집불통 자식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만 그것은 내 뜻과 분명히 다르다. 너희가 동맹을 맺지만 그건 역시 내 뜻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지금 너희는 죄 위에 죄를 더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느낌이 더 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빌어 동맹을 맺고 있지만 이건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계획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책명하는 것은요, 유다의 영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부드러운 말을 좀 하시죠. 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진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정치적인 안전을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요, 점점 흔들리는 담처럼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늘 앞으로 가야 한다라는 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 6년, 그거 끝나면 뭡니까? 중학교 3년, 그거 끝나면 뭐예요? 고등학교 3년. 적어도 그 정도는 그 순서대로 돼야지 재수하거나 안 가거나 못 가거나 그러면 강박감이 있는 거예요.
더 심지어는 전문대라도 4년제 대학이라도 나와야지, 그때 시간에 맞춰서 해야지만이 우리는 좀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강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저처럼 사역을 할 때도 그런 강박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멈추면 뒤처진다, 이렇게 잘할 때 채찍질을 해서 더 달달 볶아서 더 부흥시켜야 된다, 쉼없이 사역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기도보다도 계획과 일정이 우선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일단 더 많이 하자, 더 열심히 한번 하자,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승진을 해야 됩니다. 성과를 가져야 돼요. 실적 때문에 충분히 쉬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지친 상태에서도 조금만 버티자, 이때만 넘으면 잘 될 거야, 좀 성공할 거야, 뭔가 많이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여기서 강박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보다 내가 계속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예비하신 길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것보다도 내가 계속 강박 가지고 열심히 하고 더하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상태가 강박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때로 돌아서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앞으로 못 가도 고 가야 돼 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성경은 돌아서라. 아니, 우리가 가야지 저거를 딸 수 있는데, 가야지 저거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의구야, 거기서 돌아서. H다 성도들아, 돌아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경우는요, 방향 전환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이 탕자 본문에 나와 있어요.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난 자리에서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대로 더 나아간 것이 아니라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것은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돌이켰더니 뭐가 보입니까? 아버지 집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과 계획대로 가면 아버지의 집은 점점 멀어지는데, 이에 스스로 돌아서 봤더니 그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집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멈춰서 돌아서는 순간 잃어버렸던, 기억에 남지 않았던 그 집이 다시 보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뭘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방향 전환이 있었어요. 그 본문 보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신문을 당하고 있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을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셨는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때 그는요, 통곡하며 자복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시선 앞에서 방향이 전환되면서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지 않았었으면요, 그는요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사명으로 바뀌는 현장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방향을 바꾸는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뭘 말하느냐? 돌아서기 전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길인 것처럼 그곳을 향해 갔지만, 돌아서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지만, 돌아선 후에는 이것이 길이니라는 인도하심이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래의 길로 우리는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돌이켜라, 너희들의 그 동맹은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 과정을 보고 계세요. 승마 경기에도 보세요. 승마할 때 말들이 앞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곁눈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볼 때는 keep going, 앞으로 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앞만 보고 해서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을 살아왔어요. 우리는 앞만 보인다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 과정을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앞이 아니라 뒤에서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기를, 너의 뒤에서 말소리를 들어봐라, 들린다, 너에게 말하고 있다, 그것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인간의 계획이라면, 나의 계획이라면 뒤는 하나님의 재조정인 줄 믿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갈 때 나를 위하여 재조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종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돌아섬은 언제나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문입니다. 탕자의 돌아섬이 회복이었고, 베드로가 돌아섬이 회복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돌아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라는 그 음성은요, 우리를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길 위에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를 정죄하여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세우기 위하여 돌아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은요, 너희가 길을 잃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길이 남아있어 라는 그런 선언이에요. 의구야, 너가 가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리니 너가 돌아설 때 너의 길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선언이고,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서야 길이 보여요. 돌아서야 길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니 너는 이리로 행하라. 자, 그런데 사실은요, 길은 애초에 없었던 길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초에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니. 여러분, 길은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보고 가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제대로 된 길이 보입니까?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데. 그래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요,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요. 저를 위한 길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어디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길이 각자 예비되어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 길로 가야 됩니까? 예, 내 길을 가되 그 길이 하나님의 길대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막힌 것처럼 보였던 어떠한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이 길을 없앤 것이 아니라,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멈추게 하셔서 방향을 바르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이 흐려지면 그 길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것은 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내 눈을 가려서 갈 길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면 회복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녹내장이나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생기면 내 안에 사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흐릿해서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알 수 없는 것이지, 여기에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백내장이 있고 녹내장이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의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길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단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내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영적인 시야에 문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녹내장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백내장이 생긴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이 저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나는 백내장, 녹내장이 된 거예요. 상황에 대한 조급함, 방향을 왜곡시키는 것 때문에 영적인 백내장, 녹내장이 돼버린 거예요. 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영적인 초점을 흐려서 백내장, 녹내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돌아설 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막힌 것이 길이 보이게 되고, 침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리며 혼란이 질서로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백내장 수술을 하십시오. 영적인 녹내장 수술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대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순종의 방향 전환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종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십자가는 끝처럼 보여요.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스승을 잃은 제자들은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뒤엎은 길, 또 막힌 것을 열린 길로 바꾸시는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이 무엇이에요? 부활은요, 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길이 드러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죽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부활의 빛 안에서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러면 생명의 길이 보인다. 돌아서라. 그러면 부활의 길이 보인다. 부활의 길이 열린다. 이 말은요,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설까요? 도대체 목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서라는 거, 어디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멈추고
방향을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잠깐 멈춰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 길은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찬양의 자리예요. 그 방향을 내가 향하고 있는 건지,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혹은 상황에 따라서 주의 길을 가기도 했다가 세상의 길을 갔다가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한 번은 내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70마일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달리고 계신 것 같은데 80마일로 달리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좀 빠른 시간입니다. 90마일로 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달리고 있는 그 속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분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가운데,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때로는 조용한 기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바쁜지. 다 바쁘셔. 다 바쁘셔. 바쁜 분들이야 바쁘다는 핑계가 있는데 저는 안 바빠요. 그런데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분주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돌아서는 순종을 지금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순종을 미루는 순간 점점점 더 어려워져요.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다음에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에, 다음번에 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들려주신 말씀에 즉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오늘은 요거 하나를 순종하자. 그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요거 한번 순종하자. 지금 바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오늘 부활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방향을 살피며 주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